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잠언을 읽으면서 이제 알고 있겠지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 지혜가 걷던 것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생명이 자신의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얻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악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하고 있어요. 악을 떠나는 사람은 그 길이 정직한 사람이 가는 길,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악이 뭔지 알아야 떠나잖아요. 악이 뭔지도 모르면 떠날 생각도 없고 그냥 있을 건데 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악을 떠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잠언 13장 20절 말씀에서도 겸손한 사람과 같이 하면 겸손하게 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또 악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지금 돌아봤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부터 중요하지만 또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도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는 내가 겸손하게 보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 16장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16장 3절 말씀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현장 해가지고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호수아의 현장이 있고 모세의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을 지키고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2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입이 선한 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입이 선한 자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제 입의 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샘이 되고, 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동일하게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고, 또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입에 선한 것, 슬기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선하고 좋은 말 많죠. 많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선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을 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을 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련한 사람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까는 정직한 자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이제 대조되는데, 사망의 길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니까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지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바르고 선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인생에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악한 사람들의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자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이 품은 것이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입술로 나오는 것이 또한 악해서 오늘 표현하기를 맹렬한 불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을 시킨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간을 시키고 내 편을 만들고 당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악한 것들만 꾀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악한 사람. 30절 보니까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30절 말씀은 옆에 해설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도를 숨긴 채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눈짓하고 그 입술을 닫으면서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악한 일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악한 것을 이제 잘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충돌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장 가치 있는 내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주신 하루를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들고, 그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능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그 악한 영의 흑암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원수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밤낮 주님만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